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길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니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공갈이 부르부르게 섬기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중에 이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하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처럼 예레미야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주변 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특정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사람이 이 그라랑 아비멜렉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던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일도 있고요. 또 야곱의 삼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밧단 아람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었는데, 야곱과 그 삼촌이 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삼촌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림으로 라반이 다시 야곱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을 이제 편안하게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이걸 제가 이제 역으로도 이 기도할 때 많은 이제 힘과 용기를 얻었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주변 나라들,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들으시고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 나가면서, 그런 나쁠 말,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기도가 아니라 나쁜 나라의 나쁜 백성들이 했던 말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하실 리가 없고 이제 응답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모든 나라에도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야나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바로 느고의 군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명백하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나가면 되고 싸우면 되고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듣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왜 우리나라 말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잘하는 짓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건 뭐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되는 이제 뉘앙스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몇 번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3절만 보더라도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면 내가 승리를 줄게, 승리를 줄 거야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너희 기병이여 안장을 지어라, 투구를 쓰고 나서라, 뭐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읽으면 이제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면 이 전쟁이 승리가 될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5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라고 하면서 즉각 이 애굽의 군사들이 도망가고 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무리 발이 빠른 자라도 소용이 없고 용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애굽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주변 나라들, 애굽 가까이에 있는 뭐 구스 같으면 이제 오늘날 에티오피아인데 그 나라 사람들도 불러들이고, 또 부시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리비아 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찌되었건 이 애굽, 이집트 가까이에 있는 여러 주변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왜 그러면 그들이 패전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애굽이 패배하는 이유, 그 패배는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패하는 애굽이 하나님의 원수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 원수를 갚고 이제 그들의 희생 제물을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받으실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패배를 미리 예고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이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기에 지금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원수로 삼아 그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과 그 사람을 죄악 저지르게 만드는 악과 사탄이 미움의 대상이고 원수가 되어야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애굽이나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이나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애굽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그 어떤 우상도 그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도 우방으로 불러들였던 여기 뭐 붓이나 구스 같은 이런 나라들조차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무력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로 삼고 의지할 처소로 여겼던 애굽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사실 원수가 되지도 않지만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존재들은 다 의지할 대상이 되는 그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의지의 대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 중에 바벨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데 있어서도 실은 이미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징계의 때가 끝나면 이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하고 난 다음에 회초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바벨론도 결국에는 꺾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때로는 원수도 갚으시고 때로는 막대기도 부러뜨리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이 헛된 우상 같은 애굽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든지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착각들을 불식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 우상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합니다. 자,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 이 길르앗이 이제 유향이나 향료가 많이 나는 지역이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도 뭐 주님은 이제 길르앗의 향료요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길르앗은 향료나 치료제가 잘 이제 만들어지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제 이런 전쟁 중에 패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겪으니까 그러면 길르앗에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까 우리가 앞서 3, 4절에서 보았던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뭐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갑옷을 쓰고 그러고 전쟁터에 나가라 하지만 이거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닌 것처럼 가서 유향 취하라. 그러면 전쟁의 상처가 치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리 많은 좋은 약을 가져다가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고 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제도 의사들의 수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사가 아무리 수고해도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환자도 힘들지만 도와주려고 했던 의사도 굉장히 마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까지 가는 수고를 해도, 뭐 애굽에서 길르앗까지라면 훨씬 더 먼 거리인데 가는 수고를 할지라도 거기서 아무리 좋은 유향을 얻고 치료제를 얻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약들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뭐 거기서 더 나가면 1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합니다. 자, 애굽은 뭐 지금까지도 존속하는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고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집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존속할 만큼 되게 강대한 나라인데, 자, 이 나라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뭐 아수르 이런 공격을 겪을 때마다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피난 가자 해가지고 또 찾아들었던 지역인데, 지금 그 나라의 패망이 얼마나 창피하게 되었는지 너의 수치가 주변의 나라들에게 들릴 정도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너의 부르짖음, 그 전쟁에 패전하고 울부짖는 국민들의 고통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 나갈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지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애굽도 아니고 애굽의 신도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키실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속히 달려가기 위해서 차를 만들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해서 국방력을 키워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 갑옷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기병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러하기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해서 진정한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통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각국의 이익을 위하여 치열하게 다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나라의 앞날이 그 어떤 곳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 그리고 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결과들을 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무릎 위에 올려진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는 가족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연이어 멸망을 초래했던 남유다와 같은 불행이 우리나라에서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수십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신음하는 북한을 보았던 우리 남한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려운 때를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물질이 최고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방이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